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안과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약 처방도 받고 나서 그 교회 권사님이었던 그 원장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 요즘 현대인들 눈이 나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 들고 온종일 영상 보고 있는데 눈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문화를 보세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온종일 봐도 지치지 않을 만큼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많은 수많은 볼거리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범죄한 인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시력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제1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아요. 보는 것만 믿었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났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징계하시고 전쟁으로 벌하시죠. 그때 땀 흘려 얻은 수확을 다 뺏기고 가족들이 적들의 칼날에 피를 흘리고 나자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로워지면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소견이라는 말이 볼견자를 씁니다. 볼견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 눈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법이요 윤리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었죠. 이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원수들에게 그 눈이 뽑힌 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에 내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몰살당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추구했던 그 사사시대는 삼손의 죽음과 이스라엘 내전이라는 참혹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사사기 끝나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주인공 삼손과 사무엘서의 첫 주인공 이 사무엘, 이 두 사람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정치적인 배경이 비슷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시대별로 지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삼손도 살았고 사무엘도 살았습니다. 영적인 배경도 비슷해요.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취했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삼손과 사무엘은 가정적 배경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 가정, 불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내일이 불통행한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출생 신분이 비슷해요. 삼손도 나실인, 사무엘도 나실인, 율법으로 태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모든 것이 비슷한데 다른 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라 불렸던 이 400년간의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울부짖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청소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울었던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생태적인 한계와 가정의 아픔 때문이죠. 하지만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끊임없는 죄악의 악순환과 우상숭배에 빠진,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했으니 이 여인의 이름이 한나예요. 이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세요. 그 주신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400년간 되풀이되어 왔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계속되어 온 영적인 암흑을 깨뜨리기 위해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시는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깊고도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사기의 악몽이 계속되는 거예요. 삼손은 죽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새 시대가 되었지만 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아이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 같이 있던 제사장에 달려간 것입니다. 왜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권세와 위엄이 있어서 땅과 만물이 그 소리에 진동하는데 정작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은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아이예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유아세례 받고 유치부, 영아부 다니면서 유초등부 다녔던 아이예요. 주일학교 자란 아이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 제 목회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부르셨을 때 드디어 사무엘은 그 음성이 제사장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삶을 소중한 말씀, 존귀한 말씀, 사무엘상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전에서 자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400년 만에 들려왔구나. 내가 이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소리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북부교회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설교되는 강단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기 영상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2025년 올 여름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그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은 강단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월, 9월, 10월 계속되는 가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모든 예배와 분반 공부와 큐티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어와나를 통하여 잽스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수원북의 주일학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에 세우신 말씀의 종들 교역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교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의 반응이 너무 놀라운데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하반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같이 괄호는 안 읽어도 됩니다. 영어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그가 시작.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고 첫 번째로 한 말이에요. 아,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선하신 대로라는 말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좀 감추어졌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사시대를 살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내가 이 음성을 들었으니 지금부터는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들은 음성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자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사사시대는 끝난 거예요. 보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듣는 시대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년 만의 일이에요. 보는 시대는 끝나고 듣는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대를 열어젖혔던 위대한 고백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0년 동안 죄가 끊어지지 않는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칼, 말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울리리라.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귀가 쩌렁쩌렁 울리리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수원북부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벌벌 진동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말씀을 들을 때 두 귀가 울리고 내 심장이 떨리고 내 인격 전체가 뒤 흔들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제1장이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면 온 우주가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주가 어떠했는가? 혼돈했습니다. formless, 형태가 없어요. 공허했습니다. empty,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darkness, 어두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지고 흑암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단 하나의 변수가 작용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우주 가운데 선포되자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창조 때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울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는 극복되고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자리 들 때까지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로 가득한 영상을 보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지 않는 복음은 외면당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키워내는 우리 수원 북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여름,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 각 부서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땀 흘려 진행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 교회는 수선대우 사명비상 믿음의 세대 계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저녁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사무엘들로 성장하는 그 존귀한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2025년 여름 부서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땀 흘려 진행한 모든 사역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 현장에서,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설교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여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가을과 겨울과 내년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므로 우리 교회는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를 말씀으로 준비하는 수선대후 사명비상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